아멘.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엘리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솔로몬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하던 시기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린 예언자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주변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의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랑 결혼을 함으로써 주변 나라들이랑 잘 친하게 지내려고 외교적으로 이세벨 공주와 결혼을 했던 거죠. 이를 계기로 시돈 땅에서 섬기는 신들이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로 유입되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곤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보통은 우상 섬긴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섬긴다라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바알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던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바알이 필요할 때는 바알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뭐와 뭐의 하나님 뭐라 이렇게 나오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나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이라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풍요로움을 위해 정의와 공의가 포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를 원할 때는 하나님보다 풍요가 우선되고, 혹여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풍요를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세워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갈팡질팡, 왔다리 갔다리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언제든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요즘같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는 우리가 무언가를 엄청 간절하게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들의 우선순위에서 슬며시 밀어내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이 너무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냐며, 정의와 공의가 무슨 소용이냐며,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먹고 살만해지거나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적 공허함을 느낄 때면,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나보다 더 강하고 더 돈 많고 더 힘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런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서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구원을 호소하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이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맨 위에 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게 정말 고지식한 짓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신앙의 역사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정말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영원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뚝심 있게 신앙을 지켜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초지일관 정의와 공의를 우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북이스라엘이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하나님과 이제 동시에 섬기자 하나님은 아합 왕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죠. 온 나라가 가뭄으로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선포했죠. 엘리야를 통해 듣게 되는 이 가뭄 소식이 아합 왕에게 그리 기쁜 소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더 리얼하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엘리야가 왕을 찾아가서 왕을 저주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너 때문에야. 너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될 거야. 너가 똑바로 해야 돼. 라고 왕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한 거죠. 한낱 예언자가 감히 왕에게 왕이 잘못해서 가뭄이 들 것이라고 외치니 보통의 왕이라면 당장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잡아서 바로 사형에 처했겠죠.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는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목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냇물이 금방 말라버렸죠. 시냇물이 마르고 목마름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머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한테 음식을 줄 사람을 붙여줄 건데 그것이 한 과부 여인을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마실 물과 먹을 떡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먹을 물과 양식은 굉장히 귀했을 거예요. 더욱이 과부에게는 더욱 귀했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의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힘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로 과부, 고아,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과부가 그 가뭄에 먹을 것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인은 엘리야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한테 맹세를 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고백합니다. 저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진짜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이랑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땔감을 주워다가 불을 지펴서 그걸로 음식을 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을 운명을 받아들일 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거 먹고 서서히 굶어 죽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여인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애 마지막 식사, 그리고 내 아들에게 줄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여인은 엘리야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말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여인은 고민되었겠죠. 그렇죠? 낯선 남자가, 처음 본 남자가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과 엘리야를 굉장히 신뢰했고 엘리야에게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는 그날까지 여러 날을 먹고 마셨지만 여인의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놀랍다면 놀라울 수 있고 하나도 안 놀랍죠, 여러분들한테? 오, 놀라워!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별 감흥 없이 다가올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붙잡고 씨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가루와 기름이 계속 생겨났을까? 그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며 해결되지 않을 고민에 우리의 힘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야기가 무의미해지거나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민과 질문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로 향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후에 나올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지는 엘리야의 이야기의 이 절정 부분에 비하면 별것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엘리야와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목숨을 바쳐서 가뭄을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친히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돌봐주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가 마실 물과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세요. 근데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붙여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과부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하고 힘없고 가난한 그 과부를 엘리야한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여인을 엘리야에게 붙여주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도우십니다. 독특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는 보통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에 시선을 빼앗기지만 성경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이나 익숙한 전개에 의하면 보통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여주인공이 있어요.
그 여주인공을 어떻게 도와요? 누가 도와요? 백마탄 왕자가 돕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스토리의 전개예요. 백마탄 왕자를 통해 놀랍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일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통해서 엘리야를 섬기게 함으로 그들 모두를 살리시죠.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한 과부의 행동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음식을 청하는 나그네의 부탁을 그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분명히 따뜻한 심성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또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전개죠. 좋고 선한 행동을 한 이에게 돌아간 하나님의 복은 흥부와 놀부에서처럼 대궐 같은 집, 엄청난 부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가부와 그의 아들 그리고 엘리야는 목숨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은 우리가 후에 나오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엄청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불안해해요. 왜냐? 내가 너무 쓸모없고 능력이 없어 보여서. 그리고 그 불안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돈과 능력을 쌓고자 하나님을 잠시 미루어 놓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맨날 입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면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돈도 사람의 능력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엘리야와 과부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엘리야와 자신이 가진 마지막 음식을 내어놓는 과부만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능력이나 엄청난 스펙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약하디 약한 사람들이 힘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냥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시냇물 먹고 사는 엘리야와 이거 먹고 죽어야지 생각했던 그 과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굶어 죽지 않도록 불행 가운데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동행하시죠. 그들의 통과 그들의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이렇게 살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염려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까요? 부자가 되지 않을까 봐 여러분들 두렵고 초조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굶어 죽을까 봐, 자칫 잘못해서 내가 정말 굶어 죽을까 봐 여러분 두렵고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건가요? 우리가 염려하고 살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용기가 있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귀한 가치를 나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지 않을 정말 깡다구가 있는가? 그런 우직함이 있는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누군가에게 내 마지막 음식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해야 하고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런 우직함, 그런 용기, 그런 사랑,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결코 끝없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떨어지지 않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용기, 우직함, 사랑과 헌신이 우리 신세청 청년들에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여러분을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자유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세상 편하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편하게 즐겁게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